천지창조 순서 기억나십니까? 6일 동안 천지창조. 자, 첫째 날이 빛이고 둘째 날 물을 창조하셨다고 써있진 않아요. 근데 둘째 날의 주제가 물입니다. 그래서 지구를 덮고 있던 물을 하늘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셨고, 셋째 날은 이제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대륙이 솟아 올라오면서 높낮이가 생기니까 물은 아래쪽으로 몰리고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그리고 식물을 만드시고, 넷째 날은 해달별,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은 육지동물과 사람인데 근데 이제 제가 비결을 알려드렸는데 이걸 다 외울 필요 없이 앞에 3일을 알아두면 뒤에 3일은 자동으로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빛하고 해달별이 밝고 어둡고 위아래 나누셨는데 아래는 물고기 위에는 새, 그 다음에 땅 올라오게 하시고 그 위에 동물과 사람 만드시고 먹을 건 미리 준비해 두시고, 그래서 딱 세 글자만 알면 되는데 빛, 물, 땅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아니면 이제 색깔로 까맣고 파랗고 빨갛다고 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순간 기억력이 얼마나 좋으신지.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땅과 식물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넷째 날, 해달별,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 육지동물과 사람입니다. 자, 일단 이제 6일 창조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다 이제 아신다고 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셨는데, 저 6일이 오늘날과 똑같은 6일인가요? 아니면 저 하루가 긴 기간을 의미할까요? 네. 정말 저 하루가 오늘날과 똑같은 24시간의 하루일까요? 긴 기간일까요? 자, 나는 정말 오늘날과 똑같은 24시간 하루라고 생각한다 하시는 분. 오,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니다, 나는 저게 긴 기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네, 내려주시고요. 뭐든 아무 상관없다. 뭐 내 인생에 큰 영향 주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이제 신학적인 논쟁도 있고 창조론 진화론자들의 논쟁도 있고 또 창조론자들 내에서도 논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 6일이 오늘날과 똑같은 6일이 아니라 긴 기간일 수도 있다. 이런 관점이 지금 현재 기독교계 내에 상당히 지배적이에요. 특히 젊은 목회자들 또 젊은 청년들에게 그 6일을 고지고대로 믿는 건 너무 고리타분하고 고지식한 거다. 이제 이런 의견이 널리 퍼져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저 6일이 오늘날과 똑같은 6일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럼 뭐 믿는 거야 뭐 제 마음이니까 믿을 수 있는데, 그렇지만 객관적인 무슨 그 이유가 뭐냐, 근거가 뭐냐, 이걸 좀 변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는데 만드신 목적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날짜 세고 연도 세고 계절 변화를 알고 그다음에 징조도 이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날짜 세라고 주신 거죠. 그럼 날짜 세라고 했으면 셀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기준을 주신 거겠죠. 그게 뭐예요? 태양에 대비해서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맞죠? 어둠이 임하고 낮이 임하고 이게 반복해서 나타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럼 적어도 명확한 측정 기구를 주셨기 때문에 넷째 날부터는 오늘날과 똑같은 하루겠죠. 그건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이게 오늘날과 똑같은 하루하루가 이제 3일 동안 진행되다고 치자고요. 그럼 앞에 3일은 긴 기간이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뒤에 3일과 똑같은 하루하루라고 봐요. 왜냐? 여러분, 이게 그 논리적으로 등가의 원리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 제가 요 앞에 아이한테 10,000원짜리 6장을 빌렸어요. 그 정도는 갖고 있지? 그리고 이제 세미나 끝나고 줄게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세미나 끝날 때 이 아이에게 10,000원짜리 3장과 1,000원짜리 3장을 주면서 어쨌든 6장이니까 갚은 걸로 하자. 이러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6만 원이라고 표현하려면 뒤에 있는 10,000원짜리 3장과 앞에 있는 10,000원짜리 3장이 같은 가치를 가질 때 6만 원이라고 표현을 해야지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가 엿새 동안 창조하셨다고 거듭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뒤에 3일이 오늘날과 똑같은 3일이라면 앞에 3일도 오늘날과 똑같은 기간의 3일일 때 6일이 맞는 거죠. 그렇죠? 이제 사람들 중에는 그래요. 아니 태양과 뭐 지구가 있어야 뭐 하루라는 게 정의가 되는 거지. 그 이전에는 어떻게 하루를 정의할 수 있느냐. 이건 하루를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긴 기간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러는데 저는 거기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6일이라고 하면 같은 가치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하지만 확고한 논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논리 때문에도 이게 긴 기간일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정확한 6일이 아니라 긴 기간이 사실이라면 안식일을 정확하게 지킬 수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제가 1년 내내 예배에 참석 안 하다가 1년이 끝나는 날 교회를 간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짠하고 나타나셔갖고 야, 너 왜 안식일 제대로 안 지키냐 이렇게 책망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제가 무슨 변명을 할 수가 있냐면요. 주님, 그 하루가 오늘날과 똑같은 하루가 아니라며요. 사람들이 긴 기간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길래 사람들한테 그 긴 기간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기간이냐고 물어봤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해야 되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저는 그 하루를 2달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6일을 곱했더니 1년이 딱 나오길래 1년 동안 일단 팽팽 놀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연말이라 아무래도 마음이 찜찜해서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그 6일이 진정한 오늘날과 똑같은 6일이 아니라 긴 기간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저를요 책망을 못해요. 그렇죠? 네 소견에 옳은 대로 해라 이래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긴 기간으로 보려는 분들이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생각을 되게 안 해요. 자, 그리고 또 만약에 이 창조하신 6일이 진짜 오늘날과 똑같은 6일이 아니라 긴 기간이 정말 사실이라면요. 여러분 안식일을 범했을 때 최고의 징계가 뭐죠? 죽이는 겁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천하보다 귀한 게 사람의 생명이에요. 근데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법이 안식일법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그 강력한 법을 정할 때 제멋대로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을 갖고 기준을 정했다. 절대로 공정한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렇죠? 절대적인 기준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어겼을 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럼 안식일 범한 사람이 막 돌로 쳐주려고 그럴 때 야, 사실은 그 6일이 정확한 6일이 아니고 얼마든지 임의로 해석할 수 있는 길인데 내가 안식일 안 지켰다고 왜 나를 죽이냐 이랬을 때 어떻게 감히 돌로 쳐 죽여요. 그렇죠? 여러분 절대적인 기준이 있을 때 그걸 기준으로 사람을 죽이든 살리든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하여튼 이유가 많아요. 저는요. 여러분 저는 이제 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경우의 수라는 걸 따져요. 어느 게 가장 안전한 경우인가 이거예요. 저 6일을 기록된 그대로 6일이라고 믿고 주님께 갔을 경우와 저 6일을 긴 기간이라고 믿고 갔을 경우를 제가 따져본 거예요. 여러분 저 6일을 긴 기간이라고 믿고 올라갔을 경우가 일단 있겠죠. 그 경우에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보이실 거예요. 첫 번째는 뭐겠어요? 네가 눈치챘구나 이럴 경우에 그렇죠? 사실은 그게 진정한 6일이 아니라 긴 기간인데 내가 하루라고 표현한 거다 이럴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는요 주님과 좀 약간 협상을 좀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긴 기간을 저는 2달로 생각하고 올라갔는데 아닐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하루를 어느 정도 기간으로 볼지는 사람마다 다르죠.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달라요. 근데 내 해석이 맞을 확률은 거의 제로예요. 그렇죠? 그 경우는 이제 주님과 협상을 좀 해야 돼요. 어차피 뭐 정확하지 않은 거니까 그냥 봐주세요. 이래야 돼요. 그런데 제가 긴 기간이라고 믿고 올라갔는데 주님께서 정색을 하시고 야, 사실은
기록된 그대로 6일이었어. 이럴 경우 있죠. 그러면 제멋대로 해석해서 믿은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저한테 있어요. 그렇죠? 나는 정확한 기록을 줬는데 네가 안 믿은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록된 그대로 6일이라고 믿고 올라갔을 경우, 그 경우도 있겠죠? 그 경우에 또 주님의 반응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야, 기록된 그대로 정말 6일이었다. 그럴 경우는 제가 제대로 믿은 거죠. 그건 노 프라블럼이에요. 오히려 칭찬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기록된 그대로 6일이라고 믿고 올라갔는데 주님께서 씩 웃으시면서 사실은 긴 기간이었어. 이럴 수가 있겠죠. 근데 그 경우도요, 저는 책임이 없어요. 기록된 그대로 믿었을 뿐이에요, 저는요.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닌데 6일이라고 기록을 주신 분에게 책임이 있죠.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요, 기록된 그대로 믿고 올라갔을 때는요, 저한테는 책임이 절대 없더라고요. 근데 기록된 그대로 믿지 않고 제멋대로 해석하고 올라갔을 때는 책임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그게 제가 경우의 수를 다 따져봤더니요, 무식하고 어리석어 보여도요, 기록된 그대로 믿고 올라가는 게 제일 안전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길을 인도해 주려면 안전한 길을 인도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여러분, 이 6일을 오늘날과 똑같은 6일로 믿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진화론의 주장들 때문에 그래요. 진화론에서는 이 우주가 150억 년 됐다는 둥, 지구는 45억 년 됐다는 둥, 고생대가 지금부터 몇억 년 전이라는 둥, 그 다음에 인류가 몇백만 년 전부터 나타났었다는 둥, 이런 얘기를 계속 해오는데 성경 역사를 아무리 계산해도 6천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아담부터 지금까지 계산해드렸잖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창세기에 기록된, 여러분 이 기록도 유심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보통 그 역사의 기록을 이렇게 쭉 조사를 해보면은요, 현대사는 워낙 기록들이 풍부해요. 맞죠? 그냥 6.25 전쟁이 1950년 6월 25일 날 일어났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확고한 사실이에요. 맞죠? 근데 근대사에서 중세사로 갈수록 기록이 희미해지기 시작해요. 고대사 가잖아요? 이제 롱타임 오고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반 국사건, 세계사건, 일반 역사들은요, 과거로 가면 갈수록 기록이 애매해져요. 맞죠? 근데 여러분, 성경 기록의 이상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가장 오랜 역사가 가장 선명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건요, 가능성이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 기왕 뻥을 치려면 완벽하게 치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허구를 사실인 것처럼 애쓰면서 날짜까지 기록했거나, 두 번째는 뭐겠어요? 사람들이 과거를 너무나 잘 잊어먹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설적으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장 정확한 기록으로 우리에게 확고하게 주셨거나, 저는 후자 쪽이라고 믿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기록을 누가 보증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증해 주셨어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었더라면 내 말 믿었을 거다. 근데 그의 글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이러셨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모세의 글이 잘못됐으면 와서 교정해 주셨겠죠. 아니에요. 기록 그대로 믿으라고 하셨어요. 맞죠? 그래서 항상 레퍼런스로 모세의 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확인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늘에서 오신 분이 보증해 준 기록이 이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 기록을 기록된 그대로 안 믿잖아요. 올라가서 혼날 가능성이 높아요. 나는 분명히 정확한 기록을 줬는데 니네들이 안 믿은 거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진화론의 그 긴 기간들하고 성경의 6천년 역사하고 조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조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 뭔지 아세요? 저 6일 창조를 길게 늘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진화론하고 충돌이 확 줄어드는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 학자들이 이 6일 창조를 진화론의 그 스토리하고 맞추려고 애를 썼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좀 예전 인물이신데, 그 건국대학교의 주영흠 교수라는 분이 계셨어요.
본인이 히브리어에 아주 능통하다고 자부하시면서 총신대, 장신대에서 바로 요 스토리를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6일 창조를 진화론의 그 긴 진화 스토리하고 매치를 시키는 내용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창조과학 활동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분에게 교육받은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 6일 창조 요 내용이 진화론하고 매치된다고 열심히 배웠는데 저는 매치 안 된다고 가르치거든요. 왜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진화론에서는요. 태양이 먼저일까요? 지구가 먼저일까요? 당연히 태양이 먼저 있었어요. 근데 진화론 시나리오에 의하면 큰 혹성 하나가 태양 옆을 쓱 지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혹성의 인력, 잡아 끄는 힘에 의해서 태양에 있는 가스들이 쭉 나왔는데 그 사이에 얘는 도망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똘똘똘 나왔다가 우리 어떡하지? 그러다가 지들끼리 똘똘똘 뭉친 게 행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불덩어리였다가 점점 식었다. 이게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화론 시나리오면 태양이 먼저 있었고 지구는 나중에 생긴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천지창조 순서 보세요. 지구가 먼저 있었죠? 안 맞아요. 그리고 진화론에 의하면 물속에서 생명체가 먼저 생겼다가 육지로 진출했다고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식물이 제일 먼저 만들어져요. 그리고 진화론에서는 물고기가 육지로 나가고 새까지 진화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물고기하고 새가 같은 날 만들어져요. 여러분 진화론의 스토리하고 절대 매치가 안 돼요. 그걸 매치시켜서 설명하는 게 저는 아주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건 억지로 이 6일 창조를 진화론하고 그냥 맞추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어떻게 이 엄청난 우주가 6일 만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그런데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본 만화가 있어요. 그 미국 창조과학회에서 아주 오래전에 나온 4컷짜리 만화인데요. 이제 어쨌든 스토리가 이렇게 돼요. 꼬마 사내아이와 꼬마 여자아이가 둘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꼬마 사내아이가 6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첫 번째 컷에.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쿨하게 6일 이런 거예요. 분위기상 이제 뭐냐면 이 꼬마 사내아이가 6일 만에 이 우주가 만들어진 게 잘 안 믿어지니까 물어본 거겠죠. 근데 이제 꼬마 여자아이는 성실하게 믿음이 좋은 아이니까 6일 만에 만드셨어. 이런 대화겠죠? 이제 그 다음 컷이 나와요. 이 사내아이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6일?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또 쿨하게 6일 맞다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애는 안 믿어주고 여자애는 대답해주고 뭐 이런 거겠죠? 이제 세 번째 컷이 또 나왔어요. 사내아이가 또 물어보는 거야. 정말 6일 맞아?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여자애가 약간 짜증이 나갖고 6일 맞다니까? 이런 거예요. 하여튼 분위기상 이 아이는 안 믿어주고 여자아이는 대답해주는 분위기죠? 근데 이제 네 번째 컷이 반전이에요. 이 꼬마 사내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왜 6일이나 걸리셨을까? 이러는 거예요. 반전이죠? 여러분 이 꼬마 사내아이는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순식간에도 만드실 수 있는데 왜 6일이나 걸렸을까?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비교적 유능한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냐? 이거 결정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전능한 하나님이 6일 만에 만드시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신론적인 해석을 하려면 철저하게 그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유신론적 해석을 하려면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둘을 섞는다? 죽도 밥도 아닌 거예요.